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러닝이 열풍입니다. 양재천 나가보면, 한강 나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동아 마라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죠. 몇 명이 참석했냐면 장장 4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정말 열풍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저도 가끔 양재천을 뜹니다. 뛸 때마다 굉장히 상쾌해요. 사실 여러분, 뛸 때마다 사람들이 이래서 러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달리기의 페이스, 혹시 아십니까? 페이스는 뭐냐면 내가 1분 동안 뛸 수 있는 거리, 어떤 사람은 1분 동안 8km를 뛰기도 하고 1분 동안 7km를 뛰기도 하고, 선수들은 보통 1분에 한 3km 더 많은 거리를 제가 착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한 1분 동안 뛸 수 있는 거리가 페이스라고 합니다. 페이스를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버페이스라고 하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오버페이스를 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 달리기의 묘미가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그 목적지까지 내 페이스를 유지해서 완주하는 것. 완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것이 러닝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을 마치 달리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신앙이 뭐다? 달리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승점이 있는데 그 결승점까지 그 지점을 통과할 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의 상을 얻을 때까지 지속하여 달리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 삶을 보면 달리지 못할 때가 있죠.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퇴보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은 달려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승선까지,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 신앙이 멈춰서거나 왜 퇴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앙을 내 생각 속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요. 쉽게 말하면 신앙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이런 거야 내 생각으로 가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야 라고 내 생각 속에 그 신앙을 가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을 나태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족쇄를 만드는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죠. 달려가야 하는데 내 스스로가 내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뛰지 못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나태해지고 심지어는 퇴보하게 만들죠. 자, 그러면 성경은 신앙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신앙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으니 각자의 십자가를 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무엇이다? 신앙이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십자가도 알아요. 십자가의 의미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대신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각자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외면한 채 등한시하고 십자가 대신에 오히려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수박 겉핥기처럼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어떤 능력과 은혜도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으니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십자가 없으니 여러분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더 추구하게 되죠. 십자가를 치워버리니 신앙의 색깔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뻔한 답이죠, 그렇죠?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십자가 지는 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질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십자가 질 때 그 십자가는 주님이 이미 지신 걸음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네가 십자가 질 때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 옆에 있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나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지려고 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인생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냥 가까이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죠.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할까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 홀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음이 강화되니까 내가 차라리 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새 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를 그 인생의 중심에 두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지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가 뭐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기적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기적 좋아하십니까? 기적 좋아하세요? 옛날에 80년대에는 여러분 기적을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막 할렐루야 기도원이며 막 엄청 막 정말 불의 성을 이뤘죠. 그렇죠? 저도 우리 어머님 따라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딱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표적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죠. 따져볼까요? 여러분, 기적을 행한 숫자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숱한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어느 때는 남자만 5,000명, 어느 때는 남자만 4,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까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본 거로? 기적을 본 거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이 먹습니다. 남자면 5,000명이니까 대략 10,000명 이상이 먹었겠죠.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하더라. 기적을 보고 그들이 막 가슴이 들뜹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다. 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적이 등장하고 표적이 등장하고 그 표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들의 눈이 휑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또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일군의 무리가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수많은 공신력 있는 종교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표적 하나만 행하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표적 구하는 것이 왜 악한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표적을 구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표적을 구할까요? 구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표적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그 표적 구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믿음이 이미 실종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세요. 악한 세대가, 믿음이 메말라버린 세대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마른 세대가 이 땅에서 표적을 구한다. 그 음란한 세대에, 그 악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은유죠, 메타포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듯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후의 부활 사건만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표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예수님 달렸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죠. 당신이 메시아거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여러분 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힘을 앞세워서 집행한 그 십자가 내려와서 자기들 눈앞에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아픈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회사에 취업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마를 아시죠?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와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믿지 못한다.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만지고 내 손을 펴서 그 옆구리를 찔러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호련히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져봐라. 이 못자국 만져보고 네 손을 뻗어서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 그대로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할렐루야. 왜? 믿음이 그게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책망하신 것처럼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만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걸음마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되죠. 어떤 신앙으로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 저 멀리 예수님 이미 걷고 계셔요. 십자가 곧 계십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신앙.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은 뭘까요, 그러면? 그 흔적은 뭘까요?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 흔적. 그 흔적은 뭘까요, 여러분? 그 흔적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흔적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흔적. 바울을 볼까요? 그는 철저히 자신을 다 내어드리죠.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자기의 명성 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끝까지 그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지며 걸어갈 때 얻게 되는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이것을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얻었던 그 흔적을 나도 갖고 있다. 나도 매를 맞고 어깨가 상하고 옆구리에 창이 있고 내 손바닥에도 예수님께서 가시셨던 그 못자국의 흔적이 나도 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적당히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스티그마, 흔적이죠. 저는 진짜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여러분, 그 당시에 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은 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학을 좋아했습니까? 헬라에는 지혜를 구한다고 얘기하는데 헬라 사람들은요,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철학을 사랑했죠. 그래서 지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완전히 몰입해서 그 사람의 그 철학과 사상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철인 정치라는 그런 정치 이론까지 있었죠. 예,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철학자가 정치해야 한다. 이런 이론까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그때 몇몇 헬라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자 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이 헬라 사람이 누구냐면 대사들이에요. 헬라의 대사들. 예수님의 지혜 소문을 듣고 저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왕은 못 되더라도 상당한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 왕 혹은 자기의 권력자로 모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지혜에 매료돼서 그를 왕으로 권력자로 세워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지혜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세요? 하늘의 밀의 얘기를 하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 이 어떤 사건을 말씀하신 걸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지혜를 구하고 있는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은 그 지혜 대신에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어떤 분들은 지혜만을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지혜를 구하는 것, 지식을 구하는 것. 지식을 얻는 것에 더 큰 만족을 얻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지적인 만족을 느끼면 그것이 고상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마음의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지적인 만족만을 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지식을 쌓거나 관련 모든 서적을 읽어가는 모든 과정이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게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없냐면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내 생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내 생에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 그 지식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성경 지식에, 성경 지혜에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과연 그 열정이 나를 십자가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에 나는 거기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그 지식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를 따라가는 삶으로 이끌어야지만 그게 진짜 지식이 되는 것이고 진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의 지경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하지 않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랑거리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거니까 거리끼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당에서 자랑스럽게 기도하십니까? 어떠세요? 초신자들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신앙이 아직까지 초신자니까.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가운데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철저히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자가 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면 더 감추려고 하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너 왜 성공하지 못해? 왜 출세하지 못해? 그런 말 듣지 않으려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어떠십니까? 다 부자 됩니까? 제가 수원 갔더니 세상에 수원의 어떤 교회 목사님의 사택이 3층 집으로 된 하얀 집이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을 들어봤어요. 왜 그런 집을 지었습니까? 수원에서 가장 큰 집이래요. 목사님 사택이. 그분의 논지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구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다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회자는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는 자기 집을 사택을 3층짜리 그것도 가장 하얀색으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사택을 지었어요.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 저는요 가장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틀린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바울을 볼까요? 그는 예수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속에서 그가 가진 모든 기득권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가 건강합니까? 아니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가 출세합니까? 출세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 때문에 굶어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고, 숱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한 번은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버립니다. 형편없는 삶을 살죠. 그러나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역사를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와 성도로 그는 인정받고 높임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십자가 붙잡고 살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내가 그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으니 네 어깨 위에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비로소 생깁니다. 이게 신앙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흔적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바퍼 공동체를 혹시 아십니까? 최일도 목사님 들어보셨죠? 예, 그 일대기를 보면 그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하루 걸러 하루를 굶는 그런 삶이 반복되죠.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가난한 그 가난을 이길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자식들이 굶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의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다행히도 실패로 돌아가지만 이 어린 최일도가 그 어머니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난과 배고픔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이 훗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큰 씨앗이 되죠. 성인이 됩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죠. 청량리 근처에 살다가 청량리 근처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노숙인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 아픈 노인들, 술에 의지해서 겨울을 버티는 사람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정말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설교가 아니라 밥 한 끼겠구나.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될까 보니까 한 명 정도는 밥을 사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한 명의 노숙자를 데리고 가서 국밥 한 그릇 사줍니다. 그 노숙자가 국밥 먹으면서 펑펑 울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밥을 먹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드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저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더 주셨겠구나, 밥을 먼저 나누셨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퍼주자,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배고픈 노숙자들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된 거죠. 자기 십자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내 십자가가 있는가? 어떤가?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나는 오늘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 어깨에는 그 스티그마 흔적이 있는가? 그 십자가 지며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게도 그런 흔적이 있는가?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내 몫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질 때 내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